9절 10절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그놈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시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성심성의 시리즈 세 번째로 엘리사의 열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스승보다 나은 제자가 없다라는 말이 있는데 놀랍게도 스승보다 나은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사자성어로 제자가 스승보다 낫다라는 말을 총출어람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총출어람을 실현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엘리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대하여 특심이다 그렇게 말했는데 스승의 마음보다도 더 특심이면 곱빼기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짜장면 곱빼기 그렇게 엘리사는 특심의 특심을 가진 사람이다. 그런데 오늘 엘리사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열심의 단계가 어디까지 가야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밧의 아들로서 소 12겨리를 통해서 밭을 갈고 있던 사람이 엘리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열심히 일하는 가운데 엘리야가 그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는 사람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부지런한 기질을 가진 사람을 하나님 쓰세요. 그 기질대로 쓰임받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아멘. 다윗은 들판에서 아버지 양떼를 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기드온은 타작마당에서 타작할 때 부름을 받았어요. 신약에서 베드로는 그물을 던질 때 부름을 받았어요. 놀 때, 잘 때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엘리야가 일하는 엘리사의 모습을 보고 지나가면서 겉옷을 던졌습니다. 나를 따르라. 그 순간부터 엘리사는 그 부름에 반응했는데 그 콜링에 반응하면서 소 한 겨리는 소 2마리를 이야기합니다. 한 겨리를 잡아가지고 백성들에게 다 잔치를 베풀고 엘리야를 따라가는데 미련 없이 따라갔습니다. 여러분, 엘리사는요 부지런했뿐만 아니라 결단력도 단호했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아멘.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아멘. 엘리사는 이렇게 큰 인물이었어요. 소 12겨리니까 도대체가 몇 마리니까 24마리를 끌고 다니면서 일을 한 거예요. 혼자서. 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인물들을 보면 특별히 그릇이 큰 사람이 많습니다. 제가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그릇이 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직업을 통해서 아니면 사업을 하든지 또 일반적인 삶 가운데서 여러분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그릇을 많이 넓히시길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엘리사벳 그 과부의 그 가정에서 엘리야가 기적을 행할 때 보면 여러분 그 그릇을 많이 준비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릇을 많이 준비하고 크게 준비하면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8년 후의 이야기입니다. 8년 후 그 스승 엘리야가 죽지 않고 성천하는 사람이 죽지 않고 하늘로 갈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에녹도 그랬고요. 이 엘리야도 그렇고 죽지 않고 현존하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요. 아멘. 엘리야는 그 반열에 하나님의 초청을 받고 이제 드디어 하늘로 성천하는 그때 즈음에 이 엘리사가 엘리야를 따라오는데 엘리야가 작별합니다. 이제 그만 따라와도 된다. 나는 하나님 부르시니까 나는 하늘로 올라간다. 3번이나 작별 인사를 하는데도 엘리사는 듣지 않고요 끝까지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특했든지 엘리야가 야, 너 도대체 왜 따라오냐?
소원이 뭐냐? 그렇게 물으니까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에는 내게 있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이것은 히브리 원어로 당신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2배나 내게 있게 하소서. 개역 한글에는 갑절의 영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구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새로워지는 비결이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인생이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비결은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는 위대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따라합시다. 하나님, 내게도 성령의 능력을 갑절이나 주옵소서. 할렐루야. 모든 문제의 열쇠는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한 갤럽에서 조사한 내용을 보니까 대한민국이 70년, 80년대에 엄청난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90년대에 이르러 그 종점에 이르러서 1300만이나 되는 그 기독 숫자가 700만, 또 다른 데서는 500만 그러는데 급격하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1000만 성도 뭐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한국교회는 다시 70년대, 80년대 부흥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여러분들의 사명인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지금까지 이러한 연약한 영성으로는 악한 세상을 이길 수가 없고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갑절의 영감,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능력 가운데 여러분 붙잡히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임계점 기도를 하면서 2단계로 들어가서 기가 2시간을 기도하니까 그때에 성소 안에서 있는 그 금초대에 그 기름이 꽉 차 있는 것처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랬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면 순적한 기름, 형통의 기름 속으로 들어가면 어려웠던 일이 갑자기 쉬워지는 일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기름 부으심 오면 고생 끝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역사한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상황을 하나님이 우리 앞서 가시며 구원길을 곧게 하고 울퉁불퉁한 곳을 평탄하게 하시는 모습으로 묘사합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5절 6절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다윗이 말하는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의 삶에 나타난 역사를 계속해서 간증하기를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가르리니. 여러분 분명하고 확실한 예언을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반드시 좋은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반드시 좋은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평생 걸려서 이루기 힘든 그런 꿈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로 순식간에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순적함과 형통의 은혜인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능력. 여러분 하나님이 끝이라야 끝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열왕기하 2장 6절에는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저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행하니라. 엘리사는 엘리야라는 사람을 쫓은 것이 아니라 엘리야를 8년 동안 지켜보니까 그 엘리야를 사용하시고 엘리야의 사역 가운데 역사하신 줄 하나님이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쫓아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국교회 우리 신앙생활 삶 가운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사람들이 열심을 내다가 곧잘 넘어지냐면 사람 보고 가다가, 할렐루야, 아멘. 사람 보고 열심을 내다가 그렇게 넘어지고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종종 있습니다. 즉 성령의 능력은 혼자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을 쫓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성장하면은 목회자와 함께 또 성도와 함께 예배와 기도와 충성을 하며 성장되는 것이 성경적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를 무시하고 홀로 난 할 수 있다, 그렇게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교만하고 위험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 약속을 쫓아 나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사도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능력이 위로부터 덮이올 때까지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사도행 1장 4절 5절 보면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해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위로부터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는 길은 오직 말씀과 기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구약의 신자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기도할 때 능력이 위로부터 임하였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도 귀신 들린 자녀들을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에게 오직 기도 외에는 이런 누가 나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을 시도하는 것은 교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말씀과 기도한 후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힘써 노력하는 것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만일 위로부터 오는 능력의 세계가 열리지 않고 성령의 임재도 경험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며 마귀와의 싸움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아멘.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고 약속하신 성령님을 사모하며 성령의 충만을 사모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너희는 또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신령한 은사는 중도에 포기하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 앞에 소원함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신앙생활을 열심히 경주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엘리사는 갑절의 영감,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사모했습니다. 엘리야의 야단을 넘었습니다. 그만 와도 돼. 또한 생도들이 비웃었는데 당신 몰라요? 조금 있으면 하나님이 엘리야를 데려가는데 따라가 봐야 헛고생입니다. 줄 잘못 썼습니다. 이렇게 생도들이 이 엘리사를 비웃었는데 그 비웃음도 초월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단계가 자신의 육신의 피곤함도 너무 오랜 시간 기다림도 엘리사는 극복하면서 마침내 그 자기의 마음의 소원이 갑절의 영감, 성령의 역사, 그 능력을 엘리사가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따라다녔습니다. 언제까지? 그 열심 있는 성령의 능력이 영감이 주어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엘리사는 엘리야의 그 말한 대로 그의 성천을 보았습니다. 보았기 때문에 그에게 엘리야의 그 2배의 성령의 능력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엘리사의 요청엔
조건이 따랐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읽어보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항상 붙어 있어라. 나를 네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끝까지 붙어 있어라. 여러분, 영적 거리를 두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바짝 붙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영적 백성들이 1세대의 영적 그 사역자보다도 못하다는 그런 영적 백성들인 1세대보다 못하다는 그런 염려스럽게 말을 많이 듣습니다. 정말로 부흥사다운 부흥사가 없다.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 과거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역사에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강력한 종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없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귀한 하나님의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 주위에 놀랍게 사용되고 있는 사역자보다 더 크고 많은 일을 감당하리라 열망의 기도를 우리는 가지고 기도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음의 소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엘리사는 길갈까지 따라갔습니다. 길갈은 거룩한 곳입니다. 요호수아 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한 곳이 길갈입니다. 부끄러움을 씻은 곳이 길갈입니다. 우리의 열심히 길갈을 통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가 그만 됐다. 이제 그만 따라도 돼. 그와 같이 만류하는 말을 우리가 거부하고 우리 안에 좀 쉬자. 이만하면 됐지. 여러분, 주저앉아 버리면 그 다음 단계를 못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고 깨끗하고 여러분 그렇게 열심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길갈에서 베델로 갑니다. 베델에 가보니까 그 베델에서 성지 성도들이 있으면서 그만 따라가도 된다. 당신은 헛수고한다. 여러분, 이 베델은 야곱이 소원하고 환난 때 하나님께 돌아간 곳이 베델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그런 삶이 회복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기도와 찬양과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을 낼때 인간적인 열심이 많아요. 이 베델의 열심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과 예배에 목숨을 거는 그 임재의 그 삶을 느끼는 열심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그 임재를 경험하면서 우리가 열심을 내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환난 때 야곱은 베델로 돌아간 것처럼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꿋꿋하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베델에서 여리고로 나아갑니다. 여리고는 이 법궤를 메고 그 7번 돌아서 그 여리고의 그 성을 무너뜨린 그런 승리의 장소입니다. 우리의 열심은 전적인 순종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사는 능력은 기름 부심은 도중에 포기하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순종하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요단에서 이 엘리사의 열심은 절정에 이르는데 그 요단은 주님이 세례를 받으신 곳입니다. 엘리야의 옷을 취하여서 자기의 옷을 찢어버리고 엘리야의 옷을 가지고 이제 드디어 사역의 능력의 쓰임을 받는 현장이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의 옷을 찢는 것 같이 이기심과 옛 행실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열심을 낸다 하면서도 그 열심이 자기여이고 자기 열심이면 하나님이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열심을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너희가 무엇인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줄 것이다.
찾으라, 찾을 것이다.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성령의 능력은 하나님께 주시는 위대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것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누가 구하는 자에게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스가랴서 4장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아멘.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가능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제 성령을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기를 우리는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12장 13절에 이하에 보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 않겠느냐.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에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면 얻지 못하면 정력으로 서려고 잘못 구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구하는 자에게 많은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임계점 기도를 이렇게 시작하면서 제가 이렇게 열심을 이렇게 내는데 어떻게 보면 이 열심이 내 열심이 아닌 것 같아요. 이 열심은 하나님이 주신 열심 같아요. 아멘. 제가 1시간, 2시간, 3시간 기도하면서 계속 그 과정을 이렇게 목도하고 지켜보고 경험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 붙잡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수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나에게 열심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불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불방불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미치지 아니하고는 다른 사람을 미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미치면 열심히 덕심이고 덕심이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열심이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갈 수 있도록 역사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이렇게 기도하는 교회가 된 거예요. 주의 종이 열심히 기도하니까 성도들이 기도합니다. 아멘. 만약 주의 종이 돈을 열심히 생각하고 돈을 벌기를 열심히 방법을 찾고 구하면요 성도들은 전부 다 눈이 요래가지고 돈을 찾을 거예요. 그러나 기도를 구하고 성령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사모하고 나가면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좋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요한 웨슬레는 영국 성공회의 목사의 아들이었고 자신이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미국에 가서 선교를 하게 되었으나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아무런 열매도 얻지 못하고 고향인 영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돌아오는 배 위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마침 그때 태풍이 불어왔습니다. 웨슬레는 너무 두렵고 불안해서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런데 성상에 있던 모라비안 교도들은 너무나 담대했습니다. 그들은 그 태풍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들의 얼굴은 환한 빛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떻게 저들은 저렇게 밝은 얼굴을 할 수 있을까? 두렵지 않은 것인가? 이렇게 의문이 생겼습니다. 태풍이 멈춘 후 요한 웨슬레는 그들에게 두렵지 않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당신은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했습니까? 라고 묻더랍니다. 요한 웨슬레는 거듭남이 무엇인지조차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구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그는 영국 런던의 작은 집회에서 말씀을 듣다가 거듭남을 경험하고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감리교의 천사가 되어 말을 타고 영국 전국을 돌아다니며 감리교를 세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령 받지 못한 그의 삶 속에서는 좌절과 낙심과 무기력밖에 없었지만 성령의 세례가 임한 이유는 그는 가장 능력 있는 전도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요한 웨슬레만이 아닙니다. 뒤에 무지도 그랬습니다. 교회 많은 사람들은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그 능력에 붙잡혀 일생을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새로워지는 비결은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인생이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히면 쉬워지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이 도와주심으로
우리는 순풍에 돋단 듯이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에디슨은 말했습니다. 천재는 90%의 노력과 2%의 영감이다. 에디슨이 정말 착실한 믿음 있는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는 기도를 많이 했고 그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지혜와 영감을 많이 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요 사업하는 분들에게 말하잖아요.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그래서 금요일날 금요 기도 향연을 보면 사업하시는 분 오세요. 와서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특별한 지혜를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설교를 못하는 목사님과 혼자 사는 할머니의 공통점이 그렇다잖아요. 영감이 없다. 미안한 게 있느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영감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먹어본 자만이 알고 체험해본 자만이 알고 만져본 자만이 안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는 영감이 회복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깊이 기도하시고 부르짖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많은 막혀진 것들을 풀어주시고 삶의 원동력이 되는 이 하나님의 영감을 우리에게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자, 엘리사에게 능력이 임했을 때 어떤 일을 했느냐. 성경을 보면 엘리야는 7번의 기적을 크게 행하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 그의 제자인 엘리사는 숫자적으로 14번의 기적을 일으킨 내용이 성경에 나옵니다. 살아서 13번, 그가 죽어서 사역을 마치고 병에 걸려서 앓다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런데 그가 죽어서 무덤에 뒀는데 어떤 사람이요 죽은 시신을 그 무덤에 던집니다. 그런데 그 죽은 시신이 엘리사의 몸에 죽은 시신 엘리사의 몸에 부딪힐 때 그때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갑절의 성령의 역사는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도록 아니 우리가 기도해두면 우리가 혹 이 세상을 떠날지라도 우리의 후손들이 그 기도의 열매를 먹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엘리사의 생애는 정말 능력 있는 삶이었습니다. 그의 능력 있는 삶은 그의 소원대로 성령의 역사, 성령의 그 갑절의 영감을 구해서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바짝 붙어 있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주하고 바쁜 일이 있어도 성령의 역사하시는 자리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자리는 절대 놓치지 말고 열심히 모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소원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인생 이대로 그냥 살 것이 아니라 이거보다 더 갑절에 하나님이 원하신 능력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소원함을 가지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특심이 돼 꽃배기 열심히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